샬롬, 샬롬, 샬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원해 볼게요.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한 사람에게 더 얘기할까요?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이월재 권사님은 감기 다 나으셨나요? 네. 아유, 이번 감기가 엄청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때보다. 2025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비행기 사고로, 그렇죠? 정말 수많은 목숨을 잃었지만 수습해야 할 국정은 거의 마비 상태로 지금 용산과 광화문은요, 연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골에 있어서 그렇지 서울은 말도 못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정말 재난 경보가 울렸죠. 큰 산불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그냥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불길이 진압되지 않아서 더 위급한 상황이죠. 여의도에 몇십 배가 지금 탔다고 하는데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땅이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단톡에 광고 올려드린 대로 우리 우크라이나 김환삼 선교사님과 박미경 선교사님의 아들 결혼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우크라이나 그 남재현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이 가시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가시면 안 될 정도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셔라. 쉬시는 게 진짜 저를 도와주시는 거고 쉬시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쉬신 거 맞아요, 집사님? 안 쉰 것 같아요. 안 쉰 것 같아. 아유, 그런데 어제 진짜 쉬시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면 서울은 또 토요일은 차를 끌고 가면은 안 되는 곳이에요. 네. 그냥 선교사님이니까 제가 그냥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죠. 만약에 남재현 집사님 어제 같이 갔다 왔었으면 아마 오늘 못 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결혼식이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저만 보고 온 것이 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같이 봤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었는데요. 보세요. 신랑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부는 뭐예요? 튀르키예 선교사님 딸이란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20년 넘도록 선교를 하셔서 이 자녀들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엄청 고생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마치 세나처럼 갑자기 커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대학교를. 그래서 연대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난 거예요. 둘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큰 증인이 된 듯한 그런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결혼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길이구나. 제가 진심으로 마음껏 축복하면서 돌아온 결혼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큰 위기에 있고 또 세계 도처에서 사건, 사건이 많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 되시고 세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인이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임원, 임직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자를 오늘 한 분씩 한 분씩 다 호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 문답도 다 했습니다. 임원 선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25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임직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설성감리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임직원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치 샘플처럼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다시 따라가 볼 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또 대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임직원의 자세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네, 갈릴리, 고향과 같은 갈릴리로 들어가셨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고향처럼 여겼던 그곳으로 들어가셨죠. 예수님은요, 그런데요, 이미 이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동네로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사랑하셨어요. 평생 그들과 같이 지내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요, 한 동네에서 같이 컸던 형들이에요, 지금. 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수영하고 물고기도 잡던 그런 동생들이었다니까요. 지금 그런 동생들이, 지금 그렇게 정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형들이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요, 예수님을 멱살을 잡아가지고 정말 개 끌듯이 질질 끌고 낭떠러지까지 가서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아니 보세요. 예수님을 온 동네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떨어뜨리려고 동네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셨다니까요. 지난주에 설교가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동네로 지나가셨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로요. 보세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요, 유대인들은요,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셨다니까요. 그랬으니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살 수가 당연히 없었죠. 그 동네에 발 붙일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전에요, 예수님이 지난번 제자들과 같이, 어머니랑 같이 어디 복덕방에 다녀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거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에, 그쵸? 가버나움에 잠깐 들렸다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거예요? 네. 지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네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네요. 네, 제가 가버나움을 좀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분에게 더 얘기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십니다. 왜요? 죽이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을 원하는 곳에 가세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네, 46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네,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어디요?
가나, 갈릴리 안에 가나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나 하면은 가나? 네, 딱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해석을 달아놨어요. 뭐라고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었더라 하고 이렇게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누가 있었대요? 네, 왕의 신하.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네, 낮은 사람이라면은 왕의 신하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래도 좀 굉장히 높은 관직이니까 왕의 신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병들었대요? 네, 지금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가버나움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나에 지나갈 때 가나에서 만난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요. 예수님의 우리 동선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도를 한 장 갖고 왔는데 글씨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최대한 큰 거를 갖고 오긴 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감사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사마리아 어디로 들리셨죠? 그렇죠? 수가 보이시나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을 한번 생각하면서 가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어디가 있어요? 수가가 있어요. 수가에서 며칠 계셨대요? 그쵸? 이틀 동안 들썩들썩, 그쵸? 온 사마리아가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 땅으로 가셨잖아요. 어디예요? 네, 나사렛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 거기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다가 거기서 지나서, 그쵸?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시다가 어디예요, 지금은? 가나, 감사해요. 가나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동선에 따라서 지금 남쪽에서 계속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걸 보이시죠? 네, 지도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순서대로가 왜 성경에 이렇게 이 지명이 이렇게 나와 있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어디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왜냐면은요, 갈릴리라는 그 도에서는요,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도 가장 큰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강남 같은 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도 거기에 살았겠구나, 거기서 내려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이제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천천하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디로부터요? 유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오셨대요?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듣고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듣고 왕의 신하인데 누구를 시키지 않고요, 그 신하는요, 소문을 듣고 직접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청했다는 거예요. 직접 와서 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높은 관직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한시가 급하거든요.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들이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들은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려온 거죠. 왕의 신하는요, 이렇게
자신의 직위와 명예보다 아들의 목숨이 지금 총각에 달려 있기에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직접 찾아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직분자 예배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왕의 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분자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왕이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 직분자는 직분을 감당해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은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왕의 신하와 비길 수가 없죠. 그런데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직접 와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청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예수님은요, 엄청 까칠하게 나옵니다. 아까 읽으신 장면이에요. 4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예수님이요, 뭐래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요 뒤집어 볼게요. 이 말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그때 믿을 거냐?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가 멀리서부터 달려왔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에게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그때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하가 초지일간 흔들리지도 않고요, 똑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가 오소서. 네, 지금 누가 급해요? 아이가 급하기 때문에 이 신하는요, 진짜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 이 신하는요, 예수님이면 다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탁 끄집어내서 이 신하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하는 지금 높은 관직이잖아요.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에요? 높은 관직인데 자신의 명예와 위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누구만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명예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핀잔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존귀하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조금만 내 기분이 나쁘면 그냥 틀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기분 나쁜 감정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높은 관직도 아니잖아요. 내려놓을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해결책을 내거나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동요되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을 두고 간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하는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거는 상관없이 지금 급한 건 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들을 위해서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을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은 내려놓고요. 기분 나쁜 건 내려놓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한 건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신하처럼 다른 것에 에너지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불필요한 것에 내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세요.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우리 임직원과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같이 구해요. 네, 우리 예수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진짜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50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신하는요, 아들이 낳은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한마디에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 신하의 믿음은 정말 놀라워요. 지금까지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한 것 하나만으로도 놀라운데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임원 임직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2025년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2025년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믿고 가는 2025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예수님 믿고 같이 가요. 예수님 믿고 같이 가요. 한 분에게 더 말할까요? 예수님 믿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믿고 가는 신하에게요, 예수님은요, 확신까지 주십니다. 확신이요. 51절부터 53절입니다. 좀 길어요. 2장이에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그런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이걸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은요, 믿고 가는 이 신하에게요,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이 신하를 만난 거죠. 그쵸? 그래서 몇 시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아이가 낳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가는 자들에게요, 확신을 주십니다. 항상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어떻게 해요? 네, 믿으니라.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동안은요, 보세요.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써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은 신하의 온 집이 다 믿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온 집안이 믿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신하 혼자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소문도 듣고 직접 간 거잖아요. 신하는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온 집안 같이요? 아니요. 혼자요. 그런데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정말 큰 환난이 닥쳤죠.
그런데 이 신하는 이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했다는 거예요. 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에 큰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어떻게 해요? 더욱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더 직접 찾아가서 구하고 있었던 우리 신하를 볼 수가 있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명예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어떻게 해요? 전도합니다. 인가기도 되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직분자 임증 예배입니다. 이 신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하는 처음에는 혼자였어요. 그냥 혼자 믿었죠. 외로운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큰 인생의 위기, 자기 자신의 아들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 믿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은요, 매일매일 기쁜 일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기분이 팍 상하고요. 어느 때는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이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듣보다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집을 구원하게 됩니다. 인가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온 가정이 믿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믿고 순종할 때 온 집안이 따라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이 인가기도가 안 돼요? 남편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신하처럼 예수님을 정말 의지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진짜 사랑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믿었나?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믿음대로, 말씀대로 가고 있었나? 아유, 저 인간 또 내 저럴 줄 알았어 하면서 믿음대로 가다가 돌아서는 건 누굴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하에서 이 샘플을 보면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덜 사랑하고 덜 믿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도요, 다 사랑을 알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린아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것을 모르겠어요? 개도 알고 고양이가 아는 걸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내 옆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옆 사람에게 내가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그렇게 사랑하는가? 정말 믿음대로 갈 때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을 믿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가정도 천국 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오늘 왕의 신하처럼 2025년 예수님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갈 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고 갈 때 주님이 확증을 주셔요. 몇 시에 나왔어? 믿고 갈 때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갈 때 진짜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십니다. 오늘 임직원 예배예요. 임직원 모든 가정들이 천국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54절. 우리 설성감리교회 온 성도 가정이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4절을 크게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4절이요. 시작. 이것을 예수께서 미래에서 이루어진 후에 다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몇 번째 표적이요?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었다면 이번에도 또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죠. 어떤 표적이었어요?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살려내는 표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이 표적이 임직원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두 번째 표적이 우리 설성감리교회 온 가정에서 일어나는 표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믿고 가는 이 신하에게 확증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혼자 믿었던 신하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가는 2025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임직원 예배를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왕의 신하를 보았습니다. 한낱 이 땅에 왕을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임직원들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뿐만이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 위에 주님 확증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을 달려갈 때에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하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